오늘은 이제 우리 단기 선교 보고의 시간들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교, 미션이라고 하는 이 선교를 생각할 때에 우리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내용은 선교는 it must be aggressive. 이거는 공격적이어야 하는가? 선교는 공격적으로 선교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려면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You must go. 선교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합쳐보면은 기독교의 지상 명령인 선교 명령의 정의, 데피니션이 나옵니다. 가서 증인되는 것. 이게 이제 선교거든요. 가서 증인되는 것. 이 명령은 12제자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감당해야 되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이건 몇몇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부여받은 존재적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witness, 증인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여러분,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뜻입니까? 가라라고 하는 이 동사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합쳐져서 가는 증인,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가면서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선교의 길이 막히기도 하고 선교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증인인 건 맞는데 어떤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선교가 오히려 막히고 어떨 때는 선교가 활짝활짝 열리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증인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 전에 어떤 증인인가, 이걸 훨씬 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증인은 가면서 전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멈추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너는 온 땅에 흩어지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곳에 충만할 때까지 다스리라. 이게 뭐죠? 참 사람 만들고 주신 게 머물러 있어라, 이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 안에만 있어라, 울타리 가두고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갈 때마다 확장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확장되어졌으면 죄 안 짓고 계속 갔으면 온 천지가 에덴 동산 될 뻔했는데 가지도 못하고 죄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가라라고 했을 땐 하나님의 꿈은 온 세상을 에덴 동산 만들어 천국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이루지 못했죠. 사람을 지으실 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가라는 거였습니다. 가라.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로운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지 멈추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여러분이 선교를 가면 너 왜 선교 가는데?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너는 왜 있는데?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원래 있는 게 잘못된 거고 가는 게 정상이죠, 존재론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주신 명령이 가라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도 소명받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름 단기 선교를 예를 들자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가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너는 가는구나, 어떻게 해서 가게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는 왜 여기 있어야만 하는가? 왜 움직이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가? 라고 소명받고, 그 디폴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계가 나오면은, 핸드폰이 나오면은 디폴트, 기본 설정, 우리 인간의 기본 설정은 멈추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고 선교하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위장이 움직이고 눈이 깜빡거리고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것도 다 움직이는 거죠. 사람의 움직임이 멈추어버리는 순간 그걸 뭐라 그러죠?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살아간다 라고 하는 뜻이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움직이라는 명령이고요,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움직이는 거는 여기 앉은 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위해 움직이느냐. 내가 밥 먹는 것도 움직이는 거죠. 걷는 것도 움직이는 거죠. 숨 쉬는 것도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이 나뉩니다. 평생 그 움직임이 오로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밥도 자기만을 한 번도 떠준 적이 없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돈 버는 땀 흘리는 것도 오로지 나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땀 흘리는, 나를 위해 움직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평생 움직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로, 명사적 존재가 아니라 동사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움직임이 내 배를 채우는 움직임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움직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공격적일 수가 있고 굉장히 신사적인 모습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복음이 막힐 수가 있고,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이 굉장히 잘 증거되어 줄 수 있고, 이게 우리 증인의 삶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 이야기와 우리 단기 선교와 우리 교회 선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연결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1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성장을 했고, 그뿐 아니라 교인 숫자가 많이 늘었다. 아프리카에, 지금 남미에, 지금 남미 브라질 이런 데서는요, 카톨릭 국가인데, 거기는 포르투갈의 그 식민 지배로 인해서 카톨릭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개신교, 크리스찬리티가 얼마나 지금 많이 부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미, 남반구 선교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집회를 했다 그러면 옛날에 뭐 익스플로러 74, 72 뭐 우리 한국 대회할 때 100만 명 모였다 그러죠. 지금 남미에 가면 100만 명 이상씩 모이는 집회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대한 부흥들이 아프리카, 뭐 케냐, 남미, 브라질, 뭐 콜롬비아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00만 명이 모이고 200만 명이 모인다 그래도 우리 한국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현상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은 신기하리만 지금 그러한 부흥과 선교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나가기로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100년 만에 그냥 확 한번 뜨거워졌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대국이 되었다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가장 특이한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그 담임 성도가 한두 명밖에 없어도 담임 목사 사례비는 못 받아도 선교사 후원 이것부터 적고 주보에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한국 민족이었습니다. 이만큼 선교와 이 기독교 성장과 부흥이 함께 갔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지난 100년 동안 그렇게 많이 또 성장을 하게 되었고, 1년에 여름 되면 수많은 단기 선교 팀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그거는 뭐 숫자도 파악이 안 된대요. 해외여행 자율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뭐 엄청난 선교팀들이 뭐 수만 팀이 되겠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외 여행이 자율화진 게 불과 20년 뭐 25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 엄청난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신기한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어떤 면에 있어서 신기하리만치 동시적으로 일어난 한 사건이 뭐냐면 한국의 기독교가 감소했다는 거죠.
선교를 하면 늘어난다고 말했는데,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하듯이 한국이 선교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한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셔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단기 선교를 집중적으로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기독교가 하강 곡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것이 또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들고 오는 이야기들은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 변화된 이야기들, 예수 만났다는 이야기들, 뭐 이런저런 화려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선교지에서는 정말 그런 일들이 거창하게 일어났는지는 몰라도 왜 보내었던 한국의 기독교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지,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기, 이런 이유로 제가 분석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성공을 했는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에선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가는 것은 성공했는데 증인으로 사는 것을 실패했다. 무슨 말이냐?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우리 존재적인 거지, 가서 증인이고 안 갔을 때는 증인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증인은 이곳에 있으나 저곳에 있으나,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삶은 장소에 상관없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선교 부흥회 말고 작년 선교 부흥회, 우리 3월달에 했던 선교 부흥회의 제목이 기가 막힌 제목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제목인지 아셔야 됩니다. 티셔츠에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이꼴 표시했던 거 하면서 우리가 계속 외쳤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알면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Mission is my life. Mission is my life. 선교는 내 삶이다. 이게 증인의 삶에 가장 잘 표현되어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 타우스에 가서, 토하치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증인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선교는 이것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곳에서 증인으로 사는데 그냥 그곳에 가서도 증인으로 사는 거지요. 이걸 이제 Mission is my life, 이걸 요즘 선교학적 용어로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Missional life라고 하죠. Missional life, 선교적 삶. 선교적 삶. 그러니까 선교를 돕는 삶이 아니라 미션 서포팅 라이프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미셔널 라이프.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자체,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내 선교 대상, 내가 있는 우리 가게가 선교지, 이렇게 해서 내 삶 자체가 미션 is my life. 내가 이 가게를 통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지에 병원 지어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사님 3분 후원해야지, 이런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선교지만,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도왔으니까 나는 여기서는 괜찮아가 아니라, 이곳이 나에게 1차적 선교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필드,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다 이곳에서. 이런 개념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막 우리가 다니엘 국제학교도 돕고 뭐 선교도 하고 저기 선교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달라스에 세워진 큰 선교 단체다 이거죠. 이 지역을 선교해야 되는 미셔널 처치, 미셔널 처치. 이런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선교지 가서 하는 거는 연극이다 이 말이죠. 쇼다. 선교 그래서 한 10년만 다녀오면 연극 배우 된다. 멋진 연극 배우가 된다. 아무리 선교사를 오지에 수천 팀을 보내어도, 우리 한국에 왜 기독교가 급감했냐면은, 보내어서 가서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았는데 돌아와가지고 사는 거는 지하철에서 화내고 온갖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것보다 더 험한 일들을 하니까, 미션의 라이프가 안 되니까, 여기에서 미션 here and now, 여기에서 증인의 삶을 안 사니까 뭘 나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비교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기독교의 어떤 이중성을 보게 된다고 그러고, 저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뭐 대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와보니까 우리보다 더 못하다고 신뢰도가 급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또 선교에 또 다시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독교가 급감하니까,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선교팀을 파송할 인원이 없어지니까 또 선교도 또 마이너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선교를
계속 보낼 수 있으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미션의 라이프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서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면서 증인의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내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닮은 삶을 살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전도가 되어서 교회가 힘이 있어야 선교사도 계속 단기 선교팀도 보낼 것 아닙니까? 이곳에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낼 사람이 없어요. 보내고 싶으나 갈 사람이 없어요. 정말 선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려면은 여러분이 이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말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여러분이 현재에서 미션의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증인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나아가서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서, 제가 그때 한번 미셔널 철치 설교를 하면서 이 미셔널 철치의 아젠다가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From here to there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저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전방향적인 전 모든 영역에서 미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여기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을 뽑아서 단기 선교 보내야 그곳에서 선교를 잘하는 거죠. 왜 잘하냐면은 맨날 살던 삶이니까, 맨날 복음 전하면서 살았으니까, 맨날 내가 1년 365일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장소만 바뀐 거니까 사람 만나는 거, 전도하는 거, 뭐 이렇게 사역하는 거, 이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1년에 일주일만 가서 하려고 하니까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은 너무나도 생소한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썼는데요, 이걸 이제 1년 동안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가려면은 휴가도 조정을 하고, 내가 가려면은 돈도 뭐 회비가 200불 300불이니까 모아야 되고, 내가 기도 후원자도 모아야지. 이게 단기 선교 준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뭐 비사이드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진짜 여러분이 선교 준비는 지금부터 뭐냐면 1년 동안 선교적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 전도를 하고, 여기에서 내가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보면서 그냥 단기 선교 가서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일주일을 지내고 오는 것, 바로 이게 미셔널 라이프라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오늘 사인하신 분, 또 말씀을 듣다가 사인하기를 원하시는 분, 저기에 드랍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이제는 증인의 삶을 매일매일 프랙티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숨쉬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의 가장 확실한 준비는 그러한 삶을 지금부터 사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래야 단기 선교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게 또 장기 선교사님으로, 종신 선교사님으로 헌신하는 것도 늘 살던 삶이니까, 장소만 바뀐 거니까 충분히 선교를 가능하게 하고 문화 충격 미니마이즈 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미셔널 라이프로 1년 동안 살아내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연극하러 가는 거죠. 연극하러 갑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연극 잘하고 와. 한 5년 갔다 오니까 이제 5년째야? 이제 거의 선수 됐겠네. 이제 이런 완전히 연극 배우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척 보이는 배우가 되어 있는 거죠. 배우가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미션의 라이프를 살아라. 그러니까 때가 없다, 지금이다, 이곳이다, 이 달라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기독교가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고 개독교라고 하는 오명을 얻게 된 것,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100가지 이유를 두고서라도 가장 큰 잘못은 성도들이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내지 못한 행동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그마한 한 가지가 있으면 그걸 침소봉대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기득권 세력과 야합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소위 말하는 야당 쪽에서 기독교를 흠집내는 것은 곧 기존 세력, 기득권 세력을 흠집내는 것이라 침소봉대하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뭐 북한에서 있다 없다? 당연히 있겠죠. 와서 댓글 달고 뭐 하는 종북 사람, 종북이란 말하면 극우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를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 당연히 있지 왜 없겠어요. 그게 다가 아니고 무조건 그 말 한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있겠지요. 그런 사람 당연히. 또 타 종교에서도 이런 기회를 가지고 기독교를 흠집내어 가지고 자기의 종교를 인정받고 뭐 크레디빌리티를 쌓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 타 종교, 정치, 다른 세력 당연히 있겠죠. 있단 말이죠. 뭐 언론도 요즘 그런 것만 내면은 무조건 탑 기사에 뜨니까 언론도 충분히 이용하겠죠. 그러나 그런 걸 다 뒤로 하고서라도 오늘 기독교가 이런 신뢰도를 잃어버린 첫 번째 책임은 기독교인들의 미셔널 라이프의 삶이 안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미가 제공되어진 거겠지요. 그걸 뭐 더 이용하는 사람, 덜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누구 때문이다, 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다, 저 사람들이 저래서 그렇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체가 미셔널 라이프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그런 소문들은 나중에 다 잠잠해질 때가 오겠지요. 우리를 변호하면서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잘 살아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그 중에 가장 우리의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 증인은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거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SBC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SBC 교단 산하에 있는 International Mission Board, IMB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전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IMB에서 데피니션을 내린 그 선교의 개념이 뭐냐면은 Overseas Mission이라고 합니다. 물 건너 가는 선교. 그걸 그 인랜드 미션을 이벤젤리즘, 전도라고 그러고 오버시스 미션을 선교,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IMB 가장 크고 선교를 가장 잘한다고 하는 우리 교단의 이 선교 단체도 선교를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오버시스 미션, 바다 건너가서 하는 거라고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가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게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는 그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는 것이고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면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가? 오늘 제목이 무례한 기독교와 무례한 기독교 vs 무책임한 기독교,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많은 대통령도 기독교인이 나오고 건국 초기부터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성경 위에 하고 기도로 시작했던 그 목사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기도로 시작했던 나라, 전무후무한 나라인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속에 기독교는 기득권의 세력이 되었다, 지난 100년 동안은 적어도 하는 이런 우월의식과 함께 선교적 명령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공격적인 보캐브러리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너무 무례한 접근을 시도해온 잘못이 있다는 거죠. 신사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례한 접근을 해온 것을 볼 때에 이건 우리 용어에도 깊이 배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우리 교인들이 쓰고 있는 용어를 보면은 세상과 우리를 어떻게 구별짓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는 성도님,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님자도 붙여주고 거룩할 성자도 붙여줘가지고 성도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 말에 지금도 밖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럽니다. 자자, 놈자자 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 자체가 우리를 구분짓기 시작하고 우월의식을 주기 시작해서 당연히 무례한 기독교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에서의 어떤 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래 너네 잘났다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풀러 신학교 총장인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총장이죠. 리차드 마우 박사가 쓴 책 중에 제목 중에 무례한 기독교가 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 원래 common decency라고 하는 건데 uncommon decency, 전혀 세상과
common ground가 없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지요. Uncommon decency, Christian civility in a uncivil world.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적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분 책 중에 유명한 게 Praying in Burger King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버거킹에서 기도하기 뭐 이런 책들도 있으면서 문화와 기독교가 어떻게 교류해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얘기가 이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무례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너무 무례하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들이 건강한 시민의식, 교양의식을 회복하지 않고는 더 이상 이제 세상과 커뮤니케이트 할 수 없다. 근데 마틴 마티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날의 문제 중 하나는 예의 바른 사람은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는 점이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신념이 강한 사람은 예의가 없고 예의를 차리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본질상 신학적으로 강한 신념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에 강한 신념을 가진 것을 나타내다 보니까 무례하게 나타나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 거지요. 종교심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치고 무례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건 상당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극우라고 하죠. 극우, extreme right wing, 극우들. 몇 년 전입니까? 한국의 대구에서 일어났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대구에 있는 절에 가서 그 탱화에 낙서를 하고 그 그림을 찍고 오줌을 쐈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하고, 본인은 뭐 그 주를 위해서 한 거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주를 위해서 한 거 하는 그 신앙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전 국민들이 막 욕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그런 걸, 옛날에는 없었겠습니까만은 요즘은 매스미디어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려버리니까 문제지. 옛날에는 뭐 오줌 싼 분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더 한 분도 있었겠죠. 시대를 알고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그런 것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 뭐 불과 얼마 후에 또 국내 단기선교, 한국이죠. 국내 단기선교팀이 어느 절에 가가지고 탑돌이를 하면서 이 절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 걸 또 누가 찍어가지고 또 올려가지고, 기독교는 무례한 기독교다, 다른 종교에 가서 예의가 있어야지 어떻게 절이 무너지게 기도를 하냐. 그래서 또 문제가 또 막 됐는데, 그걸 부풀리는 또 다종교, 정치, 이래서 기독교 죽이기에 또 그걸 최대한 이용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 귀에까지 들어온 거지. 우리가 저 물 건너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요? 실어 나르니까 들리는 거지. 최근 지지난주 한 2주 전에 일어났던 일 있죠. 우리 한국의 어떤 선교단체에서 3명이, 남자 2명, 여자 1명이 인도에서 가장 큰 사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기타 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절이 무너지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 뭐 무건 수행하던 중이 찍어가지고 뭐 올려가지고 대한민국 SBS의 공중파 방송에 나올 정도로 그걸 막 해가지고, 그걸 보니까 저도 참 무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올려놓으니까 막 한국에 막 또 역시 개독교 맞구나. 근데 제가 그걸 쭉 보고 난 뒤에, 영상을 다 봤거든요. 다 보고 난 뒤에 거기 댓글들이 막 수천 수만 개가 달리죠. 그 댓글을 쭉 읽어보니까 댓글이 저를 놀라게 한 게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나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거야. 뭐 무슨 욕을 해도 괜찮은데, 기독교인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써놓은 댓글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미쳤다, 돌았다, 같은 기독교인으로 부끄럽다, 아니 절이 무너져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 절에 들어가서 절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냐, 절에 들어가서 절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미신적인 행동이지 기독교가 아니다, 땅 밟기 기도는 사탄적 기도 행위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 댓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 말이 다 뭐 어느 정도 일리를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그 댓글을 단 사람이 제 앞에 있다 물어보고 싶은, 그럼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게 저건 아니다라고 하면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뭐냐면 기독교인들조차도 대안 없이 비판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우리는 그걸 대하는 게 똑같은 용어를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안적으로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무례한 기독교인과 무책임한 기독교인만 남아있다. 무례한 기독교인은 사고를 치고 무책임한 기독교인은 욕만 하고 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같이 공유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는 왜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 뭡니까? 온 세상에 이방 신전들이 다 문을 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교 아니에요? 안 그러면 단기 선교 가지 말아야지요. 그 기도라든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지혜롭지 못했던 거지. 왜?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댓글을 다는 자체는 뭐냐면은 그런 기도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학적으로. 욕을 하려면 이래, 그 방법밖에 없더냐? 왜 기독교가 더 전파가 어려워지는 그 방법을 택했냐? 방법론적으로 욕하는 건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런데 절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 인도의 불교가 다 문을 닫게 해달라고 그 불교 나라에 가서 기도하면 어떡하냐라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의 선교는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 건져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그런 기도는 해야죠. 여기서도 해야죠. 뭐 꼭 가서 기도하고 안 가서 기도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 우리의 평생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뭡니까? 이 세상에 절, 이방 신전,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온 땅과 백성과 방언과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보기 위해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선교 보낼 일이 없죠. 단기 선교를 왜 보냅니까? 인디안들 자기 신들 잘 섬기고 있는데 거기 가서 왜 무례하게 그 일을 합니까? 모든 종교가 좀 평화롭게 어깨동무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어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아니라 인간 유토피아에 대한 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절대적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만 가져다 주는 샬롬의 나라를 말하는 거지, 우리끼리 타협하고 인정하고 수용해서 대화로서 풀어내어서 좋은 나라 만드는 거, 하나님 없다면 그것만큼 좋은, 저는 그게 나쁜 생각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가장 좋은 베스트 대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베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궁극적으로 임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어린 양이 독사골에 손 놓고 물지 않는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모든 창조물들이 서로를 위해 존재하면서 이제는 사자가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고 풀을 먹어도 살 수 있는 이러한 절대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 이건 인간이 서로 어깨동무하고 너도 좀 양보하고 나도 좀 양보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나라.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슬람은 안 무례한가? 여러분, 이슬람이 지금 한국을 집어삼키는 전략으로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한국에 파송되는지 아시죠? 그들은 절대 선교사의 이름으로 어느 나라를 보내는 적이 없습니다. 다 이민자로 보내고 유학생으로 보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중동권에서 나온 온 학생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주는 풀 장학생이고 선교사 이름으로 와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어학연수를 받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동아리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동아리에 이슬람 문화 배우라고 해서 사람들 초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아리가 좀 커지게 되면 학교를 상대로 자기들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장소를 주면은 여기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모스크, 작은 모스크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대한민국 전체를 이제 나중에 그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요. 이게 이슬람 선교 전략입니다. 궁극적으로 한국 전체를 집어삼키겠다는 게 이슬람 전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이너라고 하는 이유로 이슬람을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훨씬 더 절이 무너져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무례할 정도로 접근해 오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지혜롭게 들어오니까 그래요. 지혜롭게 들어오니까. 아무도 눈치를 못 채니까. 우리처럼 대놓고 배째라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적 방법이나 그 목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혜로움이 없었다는 거. 그러면 불교는 그러면은 뭐 산에만 있나요 지금?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불교가 얼마나 공격적인 줄 아세요? 지금 산에 올라갔던 절들이 다 지금 교회 옆에 차렸습니다. 한국 나가보세요. 교회인가 싶으면 다 절이에요.
교회 옆에 딱 세우고요, 이제 불교 유치원 만듭니다. 불교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애들 다 하고요, 이제 법회를 몇 시에 하냐면 주일날 11시에 합니다, 절들이. 그리고 찬송가 대신에 똑같이 우리가 잘못 들고 가면은 불교 노래 들고 갈 정도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찬불가 부릅니다. 찬불가. 그래서 모든 교회를 빼내오는 얼마나 공격적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욕합니까? 욕 안 하죠. 기독교만 무례한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막 터트려가지고 막 띄우고 하니까. 깊은 얘기는 못하지만 불교는 아주 조직적입니다. 2판 4판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4판이 있고 2판이, 어디게 2판이고 어디게 4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4판승은 세상에 나가서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해민 스님, 누구 스님, 법정 스님 다 4판승이에요. 그런 사람 절대 이게 바뀌어도 이해를 하세요. 2판승으로 안 옵니다. 2판승 내는 불교 조직을 돌리는 겁니다. 거기에서는요, 그 불교 서적들을 읽어보세요.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다른 종교들이 다 그러한 공격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어떤 지혜를 사용하는지는 몰라도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을 하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지혜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뱀처럼 지혜로움이 필요한데 뱀처럼 용맹해버리니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지 뱀처럼 독성을 품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뱀처럼 용맹하고 비둘기처럼 아둔해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택해야 되는데 안 좋은 걸 택해버린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번에도 인도에 가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불교계에서 성명을 발표했죠. 기독교의 무례함을 기탄한다 이러면서 다 그런 걸 당연히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다 기독교인들은 지금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더 나서가지고 막 욕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제가 기독교가 화근을 던졌고 잘못했어요. 이제 우리는 선교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이곳에서 욕먹지 않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자는 거예요. 좀 우리가 기독교적 시민의식을 가지자는 겁니다.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서는 이제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켜놓고 파송할 때 뭐라면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서 너희는 갈 때 꼭 뱀처럼 지혜를 배우고 가라.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더라도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복음의 말씀은 희석시키지 마라. 이 말씀만 하고 우리 기도할게요. 조금 마무리를 할게요. 선교지에서 지혜가 필요하다. 자, 보세요. 이번에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인도의 절에 들어가서 이 세 명이 저는 딱 보니까 스타일을 보니까 어느 선교단체에서 파송한지 알겠더라고요. 찬송을 막 하고 방언을 하면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그 절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도를 모르는 거죠. 그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저도 만약에 사원에 들어갔다면 걸어 다니면서 반드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 이 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기독교인이라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다른 종교니까 놔둬야 됩니까? 그럼 우린 기독교인이 아니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인도의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면 극우 힌두주의자입니다. 힌두교입니다. 극우 힌두교. 그래서 지금 인도의 대통령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슬람조차도 다 몰아내고 기독교인들을 다 최소화시켜가지고 다시 인도의 원래 종교인 힌두교의 재건을 꿈꾸고 있는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인도의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 사고 한 건 쳐주기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고 한 건만 쳐주면은 선교사들 다 쫓아내는 빌미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아주 젠틀하게 어떤 그런 방법으로 그 나라를 도우면서 어떤 선교를 했다면 빌미가 안 되니까 계속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국가 종교인 그곳에 들어가서 타 종교가 무너지게 해달라는 것이 영상에 올라왔다면 이거는 모든 선교사를 추방해버리는 국가적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방해되는 지혜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절에 들어가서 왜 기도하냐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안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방법이. 10년 20년 그곳에서 선교하면서 한 명 두 명 전도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이 동시에 다 쫓겨나게 되는 일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 어느 선교단체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런 공격적 선교 때문에 한국에서 이 선교단체가 2단 3단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 밟기 기도를 왜 하냐, 어디 가서 뭐 절에서 땅 밟기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땅 밟기 기도를 왜 하냐, 우리 한국의 지신 밟기 무슨 밟기에서 땅 밟기는 미신적인 행동이라. 무당들이 땅 밟기 기도하면 기독교인은 하는 거면은 기독교인도 하면 그건 다 무당이 하는 겁니까? 기독교가 하는 걸 무당이 흉내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자기 신에게 비는데 그럼 우린 기도하지 말아야겠네요. 그 사람들도 필요하면 뭘 그 돌 하나도 올려놓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헌금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 행위는 절대자가 있는 거고 그걸 섬기는 이 예배자들이 있는 거고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기도라고 하는 행위들이 있는 거고 그 기도의 효과적인 위해서 다른 어떤 부속들은 종교적인 의식들과 또 금식들 뭐 여러 가지들 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쪽 종교에서 한다고 우리를 다 버려버리면 나중에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땅 밟기 기도가 미신적인 행동이라고요? 그럼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그런 어떤 모든 것 느헤미야도 포로 기한을 와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할 때 그 전날 쫙 그 성벽을 다 돌잖아요.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땅을 밟는 여기 무슨 역사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 이게 하나님이지. 밟으면 역사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이지. 하나님 필요 없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신, 영토신, 어떤 리저널 갓 이렇게 하나님을 묶어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내가 밟으면은 밑에 있는 이 사탄들이 아야야 하고 도망가 이런 어떤 스피리추얼 월페어를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땅 밟기 기도하니까 땅 밟기 자체에 무슨 영험한 역사가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문제니까 저는 이 용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땅 밟기 기도해버리니까 꼭 뭐 무당이 굿하면서 하면서 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해를 만들어내니까 땅 밟기 기도라고 하지 말고 땅을 밟으면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땅을 밟으면서 드리는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절에 들어가서도 밟으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소리내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이번에 단계 선교팀 가가지고 토하치 가니까 영적으로 애들도 다치고 너무 다치고 처음 가니까 뭐 그곳에서 영적 공격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날 원래 잠시 한 30분 한 3시간 정도 거기 뭐 좋은데 구경이 있어서 한번 갔다 오는 리프레시 하려고 하는데 가지 말자 이번에는 무조건 지역마다 5개 마을이 있는데 다 같이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서 그곳에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그곳을 위해서 5,000년 동안 그곳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마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What's wrong with that?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해야죠. 땅 밟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곳을 걸으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챕터 하우스라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장집인 뭐죠? 면사무소인데 추장들이 살고 있는 챕터 하우스에 들어가지고 왔노라 하고 여기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땅밟기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영상으로 봤죠. 땅밟기도 어떻게 합니까? 저 집에 가서 기도하고 싶으면 문 열고 내가 기도해 줄게 들어가 안방에 앉아가지고 알랄랄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청바지 입고 그 잔디 하는 거고 페인트통 들고 가가지고 잔디 깎아주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지혜다 이 말이 지혜. 이거는 무례한 기독교가 아니라 서빙, 섬기는 기독교가 되어서 들어가니까 그 집 다 뭐 페인트 칠 해주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니까 이런 지혜를 동반한다면 당연히 복음을 전해가 그 집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런 거 하지 말으면 그분은 크리스찬 아닌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가 첫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공격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의 사명 자체를 흔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사명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과 저곳과 땅끝, from here to there이 아니라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고, 예수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적 미셔너리 선교사,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 이걸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복음이,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증인의 삶 때문에 복음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아까 유스들이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는데, 우리 Amazing Grace, 우리 좀 찬양을 잘 몰라도 영어로 해도 따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못 따라 하면 눈 감아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 Amazing Grace 찬송하고 난 뒤에 우리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이제 내년도 단기 선교를 신청하고 마음을 드리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위해 제가 이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부터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 제가 밟는 일터에서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 제가 하루를 숨 쉬어도 Mission is my life,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선택을 받아서 내가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있길래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이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시간 한번 이 찬송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 인도해 주세요.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saves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feel. My chains are gon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an. My chains are gon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s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s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are going